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핵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풀어 나아가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는 이 영광을 본 거지가 소개되어져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미련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본 한 부자가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입니다만,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운명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삶입니다. 지금 내 삶. 현재의 지금의 내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삶. 지금 내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아주 이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삶, 신앙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인가?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 부자는 여러분 귀족들이나 입는, 왕족들이나 입는 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매우 유물론적인 삶이며 매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겨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겨를도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오로지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마음껏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부자의 삶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간절히 열망하는 삶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푸념 속에 살아가고 어느 누가 즐거움을 다 뒤로 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삶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바로 너무나 육신의 즐거움만을 놓고 살아가니까 영적인 일에 등한하게 됩니다. 나태되어지고 아주 이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이를 탐욕이라 말하고, 성경은 이를 타락이라 말하며, 성경은 이를 죄악된 삶이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거지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헌대가 둘러져 있으니 이 몹쓸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조각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모든 이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개예요, 개.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주고 있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아주 천지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10중 8구. 10중 8구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부자의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의 삶을 살아가지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누가 바라보고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벌음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모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이 땅의 모든 삶은 결국은 마무리가 되어질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또 애굽도, 그리고 블레셋도,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모두가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특별히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의 삶과 죽음을 보면요,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그 비참하고 처절한 그 삶을 살았던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두렵거나 아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그러한 수단일 수도 있었겠다. 질병에서의 고통, 또 가난에서의 절망,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한 삶에서의 해방. 개하고 여러분 벗삼아서 개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처절한 삶, 차라리 어찌 보면 차라리 잘 죽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를 보면 얼마나 죽기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 부자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동안 일어났던 것들, 쌓아놨던 것들, 자신이 평생 동안 누려왔던 것들, 그 즐거움의 그 모든 극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놔버리고 죽어야 되니 죽음이 반가울 리가 없고 그 죽어가는 그 순간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요,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지 나사로는 잘 죽었다. 거지 나사로는 잘 죽었다. 왜 잘 죽었냐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하나의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고 불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서 나오는 동정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할 수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잘 죽은 것은 결국은 그 죽음 뒤에 천국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잘 죽었다. 신앙적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의 실제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된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는 삶,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뒤에 그들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죽어서 불타는 지옥으로, 그것도 물 한 모금의 긍휼함이 없는 그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이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첫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고 아픔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의 사망이 없는 곳,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곳, 늘 기쁨과 늘 평안과 영원한 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정반대로 지옥도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에서도. 그런데 어떤 영원한 삶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삶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삶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간 곳은 영원토록 변경되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어디를 배정받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배정받잖아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천국으로 배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좋은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천국으로 배정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방송을 보니까 우리 아멘 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니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에는 여러분 더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배정받은 그곳은, 하나님께로 배정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은 변경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을 가든 우리가 지옥을 가든 더 이상 변경되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배정받으면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배정받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지금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자가 깨달은 건 어디서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의 긍휼함도 없는 그 지옥에서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내가 살아있었을 때의 그 삶이 값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값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에 여러분 가불관계를 놓고 본다면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값의 위치에 있으려고 너무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삶이 값입니다. 할렐루야. 좀 을로 살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쌓아놓고 살아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많이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값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복된 삶을 이 부자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다. 이 땅의 삶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이 주어질 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 어떠한 기회나 그 어떠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모든 축복의 목록들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써 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과 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생과 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생년월일을 대로 차근차근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신앙의 생활을 이루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금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전국에 가서 하나님 그 우편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 영생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브라함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세계를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징성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사로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거지 나사로라고 해서 불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충분히 모든 이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삶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불쌍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가는 것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나사로는 믿음을 놔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놔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해야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이 거지 나사로처럼 몸이 아프고 어느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온통 영육간에 상처투성인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처절하게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없는 백성들처럼 그냥 이 고난으로, 이 고통으로, 이 상처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져있고 실망하고 실족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내 눈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약함 어루만져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곡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 없는 백성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물론 모두가 다 이 생의 삶이 다 주구장창 잘 나가고 형통하는 삶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질병은 오고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는 와요. 믿음이 있어도 상처는 오고요. 믿음이 있어도 되게 외로울 때 많거든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부자를 한번 봐봅시다. 부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죠.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또 이거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취급합니다. 부자니까 이렇게 취급해요. 그래, 부자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부자들은 봐봐, 다 지옥 가.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것 아니죠.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탐심이고 타락이고 방종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쥐인 것 많아도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실패의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부자라서요, 세상의 풍조에 취해서 날마다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서요, 그건 하나의 죄의 목록들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는 이 아브라함을 호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브라함도 알았고요, 하나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절기도 알았고, 예배도 알았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 지금 지옥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삶도, 헌신과 모든 삶도 다 아는데 모든 삶 속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1절에 나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종교적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기를 찾아서 예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죠. 2번씩 금식하죠. 하루에 3번씩 동네 어귀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문을 낭독하죠. 누가 보더라도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지도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되게 부러울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까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거지 나사로처럼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신앙인들입니까?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매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의 냄새가 나에게서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말로 진실하게 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부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물 한 모금의 긍휼함을 얻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우리 문흥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성공해 보려고 땀 흘려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 좀 더 가져보고 취해보려고 무던히도 애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는 내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부자가 되십시오. 누구보다도 기도의 부자가 되십시오. 또 물론 물질의 부자도 되십시오. 할렐루야. 참된 성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을 놓쳐버려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로 여러분, 지금이어야 하는 것.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되고, 지금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 선한 싸움을 오늘도 열심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말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귀는 계속해서 내일로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내일. 우리 지금 8월 14일부터 정교인 수련회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내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미루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